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 맞이면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봉성가 나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은혜, 어버이 은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노래를 부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많은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에 오늘도 그 힘을 얻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 주님 아시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어버이께 순종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 같이 어버이날도 제정하였는데
원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보면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죠? 어머니 날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 날로만 하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도 같이 해달라 해서 어버이날로 그래서 1956년에 어머니날로 제정했는데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하는 마음으로 1973년에 어버이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어머니날이 어디에서 제정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1914년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머니날에 무엇을 달아드려요? 꽃을?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느냐면은 필라델피아의 에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하얀 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날은 꼭 그 정해졌기 때문에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늘상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들은 내 삶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특정한 날 외에는 부모에게 전화도 안 하고 부모를 찾아오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막 그냥 어버이날이라고 하니까 저도 어제 장례식에 갔지만 아주 차가 엄청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가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을 정도에 그렇게 많이 오면서 정말로 평상시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러면 되는데 꼭 무슨 특정한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상 어버이날로 생각만이 아니라 늘상 부모님의 노고와 수고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보게 되면 효를 가르쳐요. 그런데 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교를 보게 되면 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네가 부모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아닌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으로써 그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께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왜 부모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내가 공경을 하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앞에가 뭐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은 내가 내 부모가 내가 정말 내가 부모다울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보다 내가 못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저 생각 못했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배움도 자녀들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본이 되거나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오인을 한 거예요. 잘못 오인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잘해드리고 하나님에게만 하면 되지 내 부모는 때로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고르반 되면 되는 것이다.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부모를 안 섬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부모에게도 똑같이 11조를 드린다고 해요.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삶의 약속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마음을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부와 영화와 모든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로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그곳에 가서 내 자녀들,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찾아서 오라고, 그리고 너는 거기 가서 죽고 오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하나님이 그 가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영광,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별로 버릴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권세, 지혜 이런 걸 버리는 거 버릴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도 못 버리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종의 자리, 사람의 자리로 옮기라고 할 때 어느 누가 거기다 순종을 하겠냐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어찌 보면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미쳤어요? 응? 아니 도대체가 다른 사람 하나 안에 만드실 수 있잖아요. 제 없이 만들어갖고 보내면 되지. 냅둬요. 저도 마귀 따라갔잖아요. 마귀한테 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역했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놔두라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거기에서 뭐 했다? 예. 여러분 따라하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 버리라. 낮추라. 죽으라.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나 버리려면은 아주 아깝고 이게 어떻게 버려야 되지 하고 막 난리를 치기는데 그거 버리지 못해서 사는데 어떻게 그 귀하신 그분이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고 말하자면 발가벗겨 가지고 버리는 거 발가벗겨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히지도 않고 그냥 발가벗겨 갖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요? 그죠? 우리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들이 아무리 자녀들이 알려도 몰라요. 부모는 정말로 모든 것이 자녀가 전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 죄인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이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자. 순종하자. 아멘. 아멘. 이해가 되지 않아. 때로는 아무리 부모의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 나 이해가 안 돼. 이해를 했게끔 해줘.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도 순종하라. 그래도 제가 어떤 분의 볼 때 아이가 조금 지능이 좀 떨어진 아이. 그 아이 외에는 자녀들이 다 괜찮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부모의 말이 저는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가 나의 최고입니다. 이 아이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잘난 아들들은요. 뭔 말만 해도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냥 따지고 의문을 내고 뭐라 그리고 그렇게 지식이 있고 높아도 그러는데 이 아이는 아들아 엄마 시장 가고 싶어. 예. 자기 하다가도 아무 없어요. 그냥 예. 그냥 따라가는 거.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지능이 조금 부족한데도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그냥 신나서 가는 모습 보고 제가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순종이고 부모가 어디를 가든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가는 거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 아이가 아이고 아빠 나 싫어 안 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아이는 한 번도 그 부모가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아들은 나한테 왜요 소리 안 하고 안 가요 소리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아들아 아빠 화장실 가고 싶단다. 그러면 푹 일어나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지능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라면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왜 저럴까라고 하지만 서로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같이 연합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을 벗어난 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악한 자랄 때도 자식이 뭐예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러잖아. 악한 자. 악한 부모도요. 자기 자녀는요. 악한 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도둑질 시키질 않아요. 근데도 나중에 가면 도둑질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부모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내 부모라 너무나도 나한테는 때로는 왜 저 사람이 나를 낳았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악한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은 보니까 자기 부모라고 얘기하더니 저 사람이 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맘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 사람들은 누구든지 옳은 일을 하러 갑니다. 의로운 일이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사람의 기준으로는 옳지가 않아요. 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는데 모든 자들이 나를 사랑한다. 악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나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악한 걸로 끌고 가든지 선한 길로 끌고 가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악한 것 같아 선한 것 같아 그게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진실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성령을 많이 구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선하신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이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구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악한 영을 우리 안에 늘 악한 영을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슬픔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미움의 영으로 원망의 영으로 불평의 영으로 시기의 영으로 이러한 영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이 나를 덮어씌우고 나를 성령을 감쌀 때에 비로소 이러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잘되는 걸 원하고 장수하는 걸 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자들은 세상적인 이것을 땅에서 잘된다 세상적으로 잘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행복이 뭔 줄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라는 거.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뭐 하기를 원해라?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가장 좋은 게 평안이에요. 평안. 제가 이번에 동생 남편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하라 그랬죠. 이럴 때도 감사하라 그랬죠. 이럴 때도 정말로 이 감사로 받으라 그랬죠. 그러는데 정말로 수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지금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인데 주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했고 항상 기뻐하라 했고 내가 너 슬플 때도 기뻐하라고 했고 정말 근심이 쌓이고 아픔이 오고 괴로울 때도 기뻐하라고 했지 않느냐. 주님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을 주세요. 제게.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평안이 찾아요. 그런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 그거보다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일이에요. 이게 땅에서 잘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 갖는다고 내 마음 평안한가요? 세상적인 부와 영화 누린다고 내 마음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바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이번 주 지나면서 하나님 주님 더 가까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우리 전도사님과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그 마음을 빨리 하나님께서 해보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그래서 이럴 때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나를 감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천수 권사님.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고 폐에도 물이 찼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딜 보면은 아드님이 그냥 지금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게 정말 중요해.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되는데 누워서 오래 사는 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정말로 사시다가 그 조금 더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오래고 장수지. 누워서 지금 어떤 분들은 그냥 요양원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자식이 온 줄 알아 누가 온 줄 알아 아무도 모르면서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 그거는요 복이 아니에요. 장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바로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한 복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잠언서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기쁨이요 영광이며 면류관이고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실 부모는요 자식의 작은 움직임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조그맣게 기뻐하고 좋은 일 있으면 부모는 더 기뻐해요. 근데 자식이 조금만 아파하면 부모는 더 아파해요. 그 자식보다. 그걸 알게 됐어요. 자녀는 나 요만한 문제를 놓고 엄마 나 이거 힘들어 그러면 부모는 더 힘든 거.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주님 나 조금 힘들어요 하면 주님은 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셔. 나는 요만큼만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은 더 얘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는 작은 자녀의 행복에도 정말로 즐거워하고 부모는 작은 자녀의 아픔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가셨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복받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자녀도 부모를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가 따라서 내 자녀도 부모를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손익을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대박이에요. 아멘. 부모님 섬기는 대박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섬기는 거는 대박이다. 아멘. 왜냐하면 손익을 따지잖아 사람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박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 자녀도 또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가르치게 돼 있어요. 바로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재미있는 말 하나를 말씀드리면 개가 있는데 개 엄마가 자녀 교육에 나섰습니다. 기어다니는 개 있죠? 자녀 교육을 나섰는데 얘들아 엄마 따라해. 그러니까 개가 어디로 걸어요? 옆으로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옆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화가 난 거예요. 똑바로 걸으라고 했지만 누가 옆으로 걷냐고. 그러니까 이 개 한 마리가 하는 말이 엄마가 지금 그렇게 걷고 있다고. 이것은 뭐냐면 재미있는 말이라고 하지만 바로 부모를 따라서 아이들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삶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참 우리의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한 번도
예수님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너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니라면 너가 살려줄게 해도 예수님 거기서 거절하신 거예요. 너 저들을 해서 안 죽어도 되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래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그 죽음 그 자체 안에서도 바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저들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말기를. 그럼 우리는 때로는 내 어떤 어려움에 힘듦에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보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하기보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생이 되고 싶어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보다 훈계를 받기보다는 가르치고 싶고 남을 훈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 보면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믿음 안에서 잘 섬기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드리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섭섭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부모가 섭섭하지 않도록 특히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살아왔어요. 지금에야 조금 덜하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많은 기대와 자녀가 전부였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들은 정말 부모는 자녀들에게 전화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옆에 와서 잠시 손잡아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가서 있어만 줘도 좋아해요. 그런데도 이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와 늘 같이 하고 싶어하고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과 같이 하고 싶어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늘 그분에게 묻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대박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